14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교도하십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메길리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언제가 제일 여러분 힘이 나시고 기쁘십니까? 물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힘이 나고 또 기쁘고 행복한 것 어떤 면에서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지는 못해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 기쁘고 힘나지만 어떤 때는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좀 지겹고 한계에 부닥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없는 그런 이유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힘이 나고요. 또 이 믿음이 성장되려면은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면요, 누가 뭐래도 사실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 괜히요, 기도 응답이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또 나도 모르게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뭔가 든든함이 있고, 또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함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뭐 염려 별로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 뭐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말입니다. 뭐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뭘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도 별로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 응답이 없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 없으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 없는 만큼 염려하죠. 또 기도 응답 안 되는 만큼 불신앙합니다.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요. 또 기도 응답 없으면 결국요, 이 체질적으로 영적인 체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와도 시험에 자주 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 응답이 없다. 영적인 환자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또 정확하게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냐? 그 축복을 기도 응답으로 하나하나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요, 절대적인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은 자녀들이 뭐 어릴 때나 또 나이 들 때나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의 도움 받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구원받은 거 맞아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의미에서 기도 응답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기도 응답 주십니다. 또 기도 응답은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기도 응답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 응답도 어쩌다 한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자녀들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증거들 풍성히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 자체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앙 자체가 자꾸 성장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응답을 받으며 정말 기쁨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여러분 모든 현장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느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응답의 시작은 확신이다. 그러면 응답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그러니까 무슨 확신이 응답 받으면 필요하냐? 첫 번째로는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언약에 대한 확신,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자,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요. 절대적인 언약이죠. 근본적인 언약이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확신해야 돼요. 내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또 누가 복음 전해가지고 따라해라 해가지고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문제 앞에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네? 기도 안 하면 다른 거 하겠죠. 뭐 염려한다든지 또 원망한다든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보다는 사람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겠죠.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뭘까요? 확신이 없어서요. 확신이 안 되는 만큼 다른 방법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내 노력, 내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줘서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얻으려는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사실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왜 자꾸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맞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또 속국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정복시킨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확신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정말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을 넘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신이 되어지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언약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건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시급히 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그게 뭐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전도 선교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 선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요? 제자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 때문에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응답 받으려면 내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내가 대학교 가서 뭘 해야 될 것이냐. 공부하는데 뭐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뭐 알아들은지 모르지만 공부하지 말라. 공부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공부가 덜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떤 면에서 나는 학교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게 주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주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라면 그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부 왜 하는데요? 고등학생들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축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학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나는 전도 선교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분명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전도 선교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기준 어디 있느냐? 복음 전파에 있어요. 예? 많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언제가 그때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또한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냐? 어떤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이 지역 복음화, 우리가 고백하는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예? 현장 나와서 모든 족속 중에 제자를 찾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준다. 뭐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화를 통해서 양육하고 저들이 재생산할 수 있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요, 전도선교, 지역복음화, 민족, 중국, 세계복음화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보여주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등 7교회에 뭐라고요? 보내라 하시기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뭐라고 했냐? 그것을 다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말세 때 성취될 전도선교의 언약 어디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시대적 언약인 전도선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따라오는 것이다. 이를테면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다. 다 서론적인 것이다. 예? 아니, 본론이 있으면 서로는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서요. 사모님, 밥 좀 주십시오. 이제는 조심조심 얘기해야 돼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함부로. 예. 그럼 밥 달라 하면은 밥만 줍니까? 밥만 갖다. 예, 밥 드세요. 그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밥 달라 하면 뭐도 따라와요? 예, 뭐 국도 그다음 반찬 따라오잖아요. 예, 그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아멘.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 전도 선교, 지역 복음화, 민족, 세계 복음화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만 성경을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하라는 얘기. 확인하고 뭐 하라고요? 확신하라. 왜 그러느냐? 응답 받으려면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한다. 응답이 안 되겠죠. 아니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막연하게 기도했는데 응답 받다 감사도 없어요. 네? 내가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줬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신지 이 시간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냐? 그 응답의 시간표가 뭐냐? 주인공의 믿음입니다. 주인공이라는 확신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축복하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하기로 하느냐? 어느 정도 축복한다고요? 예?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전달할 만큼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축복하셨느냐, 어떤 자로 약속하셨느냐? 주인공.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공의 기도를 하나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부르셨다. 여기다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인공이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중국 보마, 여러분, 오목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지역 보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해. 전사님이 주인공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들이 없어요. 주인공의 의식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 접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최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또 삶의 현장에서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요, 내가 주인공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주인을 위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요,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네? 요새는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는데, 그 중국 사람들 보면요, 한 가지 일을 시키면요, 그걸 우리 같으면 빨리 끝내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안 끝내. 그걸요, 하루만 끝내는 일을요, 2일, 3일, 어떤 때 일주일, 가지러 간다 해놓고 있죠. 금방 갔다 올 수 있는데, 한 서너 시간 있다 오고 말이에요. 네? 또 일을 한 걸 보면요, 다시 또 손질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요, 바쁘질 않아. 왜? 나라에서 전부 다요, 먹여주고 다 했기 때문에요. 바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있을 땐 좀 하다가 사람 또 없으면요, 안 하고 놀고 막 그래요. 왜냐? 전부 다 나라가 주인이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이제 발전되는 게 뭐냐면 이제 경제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이제는 개인 재산들을 하나하나 인정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중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데 여기 이쪽 지방에서는 쓰는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남쪽 지방 가면은 부산 쪽에 돈 내기라고 있어요. 돈 내기. 뭔지 아세요? 하루에 일양 있죠. 딱 정해가지고 끝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왜 밭에서 빨간 무 있잖아요. 홍당무. 그걸요 이제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자루에 넣어갖고 그거 있죠. 몇 차 딱 끝내면 하루 일과 끝나는 거예요. 하루 시간 아침부터 말입니다. 저녁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몇 차 딱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아주머니들이 뽑아가지고 다 자루에 딱 담아놓으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갖고 그걸 이제 밭에서 딱 매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차가 들어온 데까지 해놓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몇 차 끝내면 일이 끝내는데 얼마나요? 쉬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왜 중간에 먹는 시간 있잖아요. 그것도요, 빨리 먹고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빨리 끝내면 가니까. 예. 내 것도 안 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면 계약이 있어도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하물며요,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의식을 가져보세요. 내가 주인공이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고 주인에게 인정받았을까? 주인공 의식이에요. 노예였지만 주인공에 대한 확신 가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주인공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보세요. 18절 19절 보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주인공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확신. 예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 응답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왜 예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느냐? 예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모르겠어요. 은혜는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응답은 못 받아요. 예배에 대한 확신.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로 부른 시간이다. 예배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 예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승리해야만 내가 한 주간 동안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다. 예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응답의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응답이 시작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13절 14절 보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뭐냐면 예배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해서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했다면은 확신 가지고 뭐냐? 결단과 도전을 해야 됩니다. 결단과 도전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큰 응답의 문을 여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냈어요. 지금요, 연합군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가병 318명. 숫자가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런 확신 가지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느냐? 결단과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단과 도전이요. 소돔왕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당연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느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도전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한 헌신과 헌금에 결단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본론적인 응답 시작돼요. 본론적인 응답. 세 번째입니다. 이런 확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아브라함에게, 이런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확신을 통한 응답입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이런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만남의 축복이요. 벌써요,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만남의 축복을 받았나 보세요. 13절에는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들아,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318명이라는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8절에는요,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그 다음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소돔왕도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 내가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확신 자체가 믿음이 포함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라고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확신 가지고 기도한다. 그 만남 자체가 전부 다 축복으로 변화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 나를 돕는 자가 되고요, 내게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문제 해결의 응답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응답이에요. 14절 16절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우리가 정말 확신 가지고 기도한다면 회복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응답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 왜 받아야 돼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듯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문제 해결의 응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만 아닙니다. 내가 확신할 것만 제대로 확신하면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허락하시느냐? 어떤 응답을 허락하십니까? 그냥 문제 해결의 응답 정도 받아가지고는 미안하지만 지역복음화, 중국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응답.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응답.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응답.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이런 응답 받아야 우리가 한 시대를 살 수 있고 우리 후대를 살 수 있고 중국과 세계를 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셉은 초월적인 응답 받았습니다. 다윗은 초월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초월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그 초월적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네. 우리의 수준만큼 응답받는다. 사실은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해 놓고 있느냐? 뭘 준비해 놓고 있다고요? 초월적인 응답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전도, 선교, 교회 부흥, 여러분 가정 문제, 산업 문제, 경제 문제 해결되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확신을 통한 응답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 인도입니다. 신앙이 성장되려면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기도 응답 받을 때 그 신앙이 힘있게 성장될 수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을 때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과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문제 앞에서 드러납니다. 문제 앞에서.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도 응답 못 받으면요,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냥 기도 응답 받아보세요. 사단 앞에서 믿음 고백하는 내용이나 말씀을 실천한 그 헌신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냥 정확하게 하면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말이 많아. 기도 응답 못 받으면요, 이유가 많아. 기도 응답 못 받으면.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일수록 아멘 하면 끝나. 사실은요. 생각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깨끗하고 단순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생각이 많고 말이 많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불신앙인지는 알았고요. 정정당당 앞에서도 말을 못해. 뒤에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사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한 것을 확신하면 기도 응답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는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하는 말이고, 혹은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중직자들이나 하는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처음 믿는 사람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더 기도 응답 잘 받을 수 있어요. 왜냐?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깨끗하게 기도한다. 그대로 응답된다니까요. 진짜요. 저는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왜 변기들이 많이 막혔잖아요. 예? 근데요, 그 약을 넣고 막 뚫는데 안 뚫려. 근데 우리 아들이 어릴 때요, 지 생각나는지 안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변기 뚜껑에 손을 딱 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뚫릴지어다 했는데 뚫려지는 거 있죠. 그때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게 더 처음 믿는 사람들, 어린아이일수록 단순하게 확신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자, 어떤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냐? 어떤 확신이요? 언약에 대한 확신.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가 지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입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전도 선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 선교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고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중심. 이 언약을 붙잡고 이것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기도한다.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언약을 어디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인공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때가 응답하는 시간표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도전하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모든 허감, 저주, 재앙이 꺾이고 하나님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문들을 열어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남의 응답, 문제 해결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잘 아십니다. 뭘 잘하느냐?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뭘로 거기 돼요? 중국복음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와서요, 예배 드리면서 중국복음 세계복음, 뭐 이런 교회가 무슨 중국복음 세계복음만 할 거냐? 맞아요. 이런 게 요만한 교회에서 무슨 중국복음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의 수준으로 무슨 중국복음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응답이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이런 교회 가지고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중국복음과 세계복음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근데 지금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요, 뭐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각 지역에서 이런 사역을 한다면요, 뭐 그 들어가서 하는 더 큰 일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지금요, 제가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으면서 또 중국에서 이런 사역 한다면요, 듣는 분들이 놀래요. 놀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왜 놀래느냐?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이거죠. 예?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느냐? 어떻게 해요? 초월적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초월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네. 이 초월적인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초월적인 응답이 없다면. 많은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매주 들어가는데 안 잡히냐 이거요. 매주 들어가는데 어쩌라고요 나보고요. 안 잡는데.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네? 전도 선교 후대 제자 때문에 한계를 초월한 초월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 받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이 나고, 이런 응답 받아야 기쁨이 되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응답이 없으니까 뭔가 신앙생활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기쁨이 없고 말입니다. 이런 응답 성도들이 받아야 교회도 부흥이 되고 사명자들도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세밀히 구체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말입니다. 응답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게 아닙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응답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절대적인 일이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간단합니다. 확신만 가지면 돼요. 응답의 시작은 뭐라고요?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풍성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날 나와서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말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 감사해서 눈에서 눈물 나올 정도로 이런 응답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있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요 절대적임을 고백합니다.
응답을 받으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누리는 신앙생활 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응답하는 시간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확신을 통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정도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응답을 통해서 마음껏 지역복음하게 하시고 중국과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방백이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처럼 응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또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문이 열려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고 또 구원받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